8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끝냈는데 오늘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 같지만은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일이 식은죽 먹기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고치는 일을 여기에 기록해두고 있을까요? 무지무지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날 때부터 태어난 선천적 지각 장애인을 고치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7장과 8장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7장과 8장 그리고 이 9장은 어떤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7장, 8장을 이해해야만 바로 이 9장에 나타난 소경이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은 이런 내용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명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죠? 뉴욕에 가셨나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초막절에. 그래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뭘 하셨는가 하면 7장의 주요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는 물이다. 내가 living water다. 살아있는 생수다. 삼다수로 만드는 생수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생수다.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고 그런 초청을 이 7장에서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막 붓는 그런 의식 행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뭐예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그 성전 점화상, 점등상 그것을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거죠. 진정한 물은 실로함의 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수다. 진정한 이 세상의 빛은 너희들이 이렇게 밝히는 저런 점등에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 살면은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셨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율법적인 어떤 법에 따라서 뭘 잘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좋은 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뭐 어떤 걸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은혜이신, 아까 말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바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로 때려서 죽인다. 이거 무자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 59절에 보면 예수님 숨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습니다. 바로 나오면서 가는 길에 만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소경을 고치셨던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질병 치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굉장한 의미가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하나 행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7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생수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그 사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신,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성취해낸 일이 바로 이 소경을 고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소경을 고친 이 사건들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소경을 고쳤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볼 것이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드디어 구원자가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사를 예수님이 표적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저 울음소리를 감상하시죠. 이거는 이제 생음악입니다. 이건 생소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눈먼 소경의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생수다, 생명의 빛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소경을 딱 보고는 그를 고치심으로써 진정한 빛이 누군가, 진정한 생명의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우리 아기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물어서 이 설교를 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동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눈먼 소경을 고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는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전체 얘기해주는 목적과 의미를 다 이 소경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소경 기사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신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영적 의미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사람이 누구죠? 소경. 소경이란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시각장애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항상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질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일할 수도 없어요.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결국엔 뭔가 비참한 거죠.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어쩌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구걸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와 멸시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인생 운명이 바로 이런 소경과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의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전부 무감각하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이 세상에 무엇이 진정한 빛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소경과 같은 영적 무지한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냥 가다가 어떻게 다쳐서 상처를 인해서 실명을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날 때부터 소경 앞을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신지라 하는 이 보신지라는 성경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보신지라 하는 이 보았다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는 오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뭐냐면 눈으로 봤다는 뜻도 있지만 뭘 안다 그리고 깨달았다 완전히 이해를 했다 그리고 관심을 가졌다 하는 이런 말이 이 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다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다가 아 소경이 있구나 하고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에 뜨이니까 여기 소경이 있네 하고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보신지라는 알았다는 얘기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가신 행동이 바로 이 보신지라예요. 사실 그 소경은 길에 앉아있던 이 소경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해요. 또 그 소경은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 이제 눈 좀 뜨게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어떤 간청을 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소경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잠시 후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 그냥 막막한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상황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살아가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마치 소경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생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경험과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되겠어요? 아무런 소망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넘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세수나 좀 하고 다니지 옷이나 잘 입어야지 입은 거지가 그래도 좀 얻어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관심에 비해서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떠드냐면은, 제자들은 전혀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보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솔직히 죄를 저질렀나? 이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하는 관점에서 그 소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관점을 아주 유심히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보는지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참, 제자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의 초점은 그 소경에 대한 긍휼함, 동정심, 연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소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누구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은 소경에 눈을 뜨는 것보다, 소경이 불쌍하다 해서 소경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보다도 이 제자들은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괜히 남한테 쓸데없는 관심 갖죠. 묻지 말아야 될 걸 묻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걸. 우리도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차들이 다 늦게 가요. 꼭 봐야 되거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왜 그래 관심,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 많고, 이런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뉘죄를 인하여.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니면 부모예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누군가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본인의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애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죠. 근데 25장 25절에 보면은 쌍둥이들이 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생각해서, 아, 태어나기 전서부터 인간들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거기 안에서 누군가 죄를 졌겠구나. 그래서 이런 소경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죄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십계명의 20장 5절로 이렇게 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갚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비의 죄를,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는 자의 죄를 3대, 4대까지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가고 그 부모 죄 때문에 아들이 소경이 되어져서 태어나겠구나. 아들이 불구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짓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앞 못 봐봐야 돼요. 우리 전부 벙어리 돼야 돼요. 우리 전부 다리 접고 있어야 되고, 아니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것을 하시는, 성경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삶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죄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이 세상에 씨가 말라버려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인과응보를 누가 잘했으니까 뭘 좋아하고 못하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단칼에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우리의 죄악들이 정말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잘못하면, 차라리 다리 좀 아프면은, 아킬레스가 좀 땡기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다리 멀쩡하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다고 해서 웃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성경에 말하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가게 저주를, 가게에 피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주의 피가 흘러서 엉뚱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신학을 학교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무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왕당에서 들었던 이 미신을 조금 넣어가지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한테 나쁘대야, 이러고는 그걸 성경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단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러고 있으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절대 가게 저주는 없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물론 인류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불행들이 죄 때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왔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들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그 원인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세상에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가 오늘 아프면, 누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큰일 났어. 물론 어떤 고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마약을 합니다. 죄를 못 하죠.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내가 막 머리가 아파지고 사람 생활이 엉망이 돼. 그런 죄의 벌이 나와요. 불행한 게 와요. 내가 동성애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동성애 같은 나쁜 짓을 해요. 그럼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병이 생겨요. 이런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불행이에요. 그런 결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절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생각, 제발 좀 제자들아 철 좀 들어라, 아무데나 나서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때문에 자기가 잘났어요. 그리고 남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좀 자격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걸고 넘어지냐. 절대 남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만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랬죠, 여러분. 자, 이런 말이에요. 이 3절에 우리가 본문에 오해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자신이 뭔가 자신의 목적, 영광, 일을 드러내려고 그 사람을 뭘로?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자기 좋은 걸 하려고 사람을 소경으로, 불구자로, 어쩌면 영원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다는 이런 말이 성경의 이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해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자비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성경 본문이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오해가 일반적인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뜻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NIV에도 보면 이것을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발생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해요. 하나님이 등장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다. 이것도 NIV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 좀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설명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성경은 말이죠. 우리는 지금 1장, 2장, 3장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 2절, 3절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수점도 다 찍혀있고 그런데 본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문장이 쭉 써있어요. 어디서 끊어져야 될지 어디서 박혀야 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절대 장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하고 여기서 그냥 끊어야 돼요. 제자들이 누구 죄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 죄 아니야 하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낮은데 아직도 낮으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라고 하는 책, 최근에 최신 영어, 우리 요새 말로 쓴 영어 책이 있어요. 성경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o, it wasn't. Jesus answered. But because of his blindness, you will see God works a miracle for him. 이 말은 뭐냐면 번역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앞을 못 보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성경은 좀 번역을 달리 해놓은 것이죠. 또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이 교수가 쓴 성경책이 있어요. 자신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을 썼어요. 본인이. 기존의 성경책을 굉장히 의역을 해서 설교지처럼 성경책을 신약 구약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기록을 쓰고 있어요. You are asking the wrong question.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blame. There is no such cause effect here. Look instead for what God can do.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제자들 보고 하시는 너희는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야. 대신에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보아라. 이것이 그 말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통 주고 불행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된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소경을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고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말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하죠. 전혀 다른 말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엉뚱한 생각 그리고 나서는 신령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 뜻이야. 얼마나 야무지게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김조한 집사님 그렇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일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병 고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다 잊어버리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놀라운 거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 중에서 이미 우리가 다 죄진 자들, 죄인들. 근데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정해진 그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소경을 고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치셨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좀 추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거 보면 간단해요. 일어나 걸어라. 막 걸었어요. 그잖아요. 귀가 열려라 바로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예수님이 어려운 거 했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이런 정도까지는 했어요. 아니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병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한테는 예수님이 조금 힘드셨는가? 좀 더러워요. 땅에 뭘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고, 그러면 가만히 침만 뱉었으면 목이 타서 그랬구나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손을 만져서 어떻게 해요? 진흙을 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손을 씻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했어요? 눈에다 발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고 여기에 무슨 예수님의 위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좀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먼저 빚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흙을 이겨가지고 힘을 뱉으시고 이겨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계세요. 창조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액션을 하는 거예요. 생수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침을 뱉고 자신의 타액을 통해서 그것을 진흙으로 흑인 사람들의 모습을 빚어가지고 그의 아픈 환부를 바르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 결론이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드디어 이 소경의 병이 고쳐졌어요. 눈이 떠져가지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발라주기만 해도 그냥 고쳐지면 좋겠는데 가서 씻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이건 눈뜬 사람만 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는지 진흙을 이겼는지 그걸 내 눈에 바른 것이 떡고물을 바른 것인지 아니면 뭐 진흙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어떤 분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고친다고 하면서 아무 말도 없으시고는 뭔가를 내 눈에 바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서 씻으라는 거죠. 순종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아람의 대장인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고치려면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만 하세요.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낫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이 순종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만 밝게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눈을 뜨게 만든 것은 지능이 아닙니다. 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씻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뭐냐? 믿고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이 소경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밝게 되었다. 위대한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잘 봐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이 만약 이게 뭐냐 하고 이랬으면 눈을 뜨게 됐을 거 아닐까요? 진흙이 못 고쳐서가 아니라 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쳤을 거예요. 근데 갔거든. 이것이 바로 병을 고친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비결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럼 실로암 못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은 씻으라고 했을까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아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뭔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나와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길을 떠난다. 실로암. 이 노래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가사도 다 외우실 거예요. 바로 이 실로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첫째,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실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이 번역이 되면서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의 말은 실로아, 실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굉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 12아들을 지금 축복을 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홀이라는 건 왕권을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평강과 화평을 주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그 메시아 앞에 모든 사람이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야곱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실로가 바로 누구냐? 실로암이에요. 그럼 그 실로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갔을 때 그가 눈을 밝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가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 못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뭐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하는데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계단에다 물을 쏟는 물붓기 행사 아닙니까? 그럼 그 물을
실로암 물에서 길러와야 됩니다. 못에서 그 물을 길러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초막절에 물 붓기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에 필요한 물을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실로암에서 흘러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에 실로암에 가서 실수한 얘기는 내가 진짜 초막절의 진정한 생수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실로암은 다름 아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 가야만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은 이 기사를 쓰면서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죠? 실로암의 뜻은 뭐죠? 뭐라고요? 네,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이란 말이 번역을 하면 번영을 받았다. 번영을 받았다. 번영을 받았다. 요한복음에는 이 번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번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결국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자, 이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바로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파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으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곳으로 사람을 지금 보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로암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그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실로암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우리가 바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어떤 미션을 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낮에 해야 됩니다. 아직 낮입니다.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일이라.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이라.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너의 십자가를 들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무지와 무기력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인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 빛을 주셨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초막절의 명절같이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눈을 뜬,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시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